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일 말씀,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 만에 참 어렵게 낳은 아들이죠. 근데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 가정에 임신을 못하는 이 일이 대를 이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20년 만에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떻게 임했느냐? 쌍둥이로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자라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 TV를 보면 그 아이가 크면 막 엄마 배를 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배를 차는구나 하는 건 알 것 같은데, 쌍둥이가 둘이 안에서 싸우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쌍둥이를 낳은 어머니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얼마나 이 쌍둥이가 배 속에서 심하게 싸웠던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삭이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커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아마 이 태어나기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이 쌍둥이가 두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 다시 말하면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 먼저 난 아이를 보니까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몸에 털이 많은가요? 아무튼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는데, 이 두 아이가 성격과 기질이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 다시 말하면 이삭의 두 자녀도 성격이 달랐는데, 에서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들사람이다. 밖에 뛰어나가서 뛰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아주 이 탁월한 사냥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서를 가리켜서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아마 탁월한 사냥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이 들짐승을 잡는 것을 매우 즐겼던 아주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가만히 날 잡아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력도 있고 또 아주 이 순발력도 있고 그리고 이 능력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달리 늘 집안에서 거주하면서 늘 어머니를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에 보니까 야곱을 가리켜서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했다. 완전히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두 자녀를 다 사랑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에서를 사랑했느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먹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늘 도와주고 어머니와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리브가는 차남인 야곱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인지라 더 마음이 가고 더 정이 가고 더 좋아하는 자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자녀를 더 편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다 지혜롭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편애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은 편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가정을 보면 딸들이 특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딸들을 많이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딸들은 학교도 잘 안 보내고 아들은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막 맛있는 것, 좋은 것은 다 먹이고 학교도 잘 보내고, 딸들은 뭐 공부하면 뭐 하냐, 시집가면 되지 하면서 죽으라고 집에서 일만 시키고, 딸은 차별하는 그런 이 아버지에 대한 차별 때문에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딸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저보다 4살 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말 하잖아, 말. 그런데 형을 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서운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큰아들 얘기를 하니까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래서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말 때문에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요즘 가끔 뭐 방송이라는 데 보면은 이 사랑을 독차지하던 큰아들이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둘째만 사랑하잖아. 막 이렇게 둘째만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막 동생을 막 꼬집고 때리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때를 쓰면서 왜 나는 안 안아줘 하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엄마한테 막 매달리는 그런 큰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이들이 내가 차별받는다, 또 다른 형제만 편애한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말도 더 신경 써야 되고 행동도 더 주의해야 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가정을 보면 뭐 하나만 있는 가정도 많고 또 둘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또 대부분 부모들이 지혜로워서 자녀들을 편애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의 가정은 이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자녀들을 망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편애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렇게 눈 감아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에서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그 아들을 그가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눈 감아주고 묵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한없이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한다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안 하고, 또 직장 생활 한다고 또 신앙 생활 소홀히 하고, 또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저 믿음과 관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냥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마음 편하고 또 막 자녀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냥 묵인하고 괜찮아 뭐 잘하겠지, 잘 되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자녀들은 한없이
세상의 길로 가게 되고 믿음과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사실 이 이삭의 편애 그리고 리브가의 편애가 결국은 자녀들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 관계가 깨지고 말았죠. 결국에는 원수 관계가 되어가지고 동생이 도망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녀들의 성격과 기질이 이처럼 다른 경우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질과 성격에 맞게 편견 없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바른 길로 훈육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장에 보면 특별히 큰아들인 예서는 큰 문제를 노출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별로 지도를 못했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성하게 되었을 때 이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 조용히 어머니를 도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늘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향적인 사람은 말로 표현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이 속에 감추고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얌전한 사람은 참 점잖고 바른 사람인 것 같아도 속에서는 막 이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물론 좋은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몇 분 사이로 늦게 태어났잖아요. 당시의 문화가 장자에게 주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몇 분 그 사이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가 가지는 권리를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몇 년 늦게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몇 분 사이로 내가 장자의 권리를 내가 차지하지 못한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의 권리를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형이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오면 완전히 허기져 가지고 지쳐서 음식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형이 돌아올 때쯤 정말 팥죽을 이렇게 끓여 가지고 형의 이제 코를 자극시켜서 안 먹으면 견딜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허기지고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동생이 끓인 이 팥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저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얼른 먹으라고, 내가 형이 배고플 줄 알고 미리 준비했으니 얼른 먹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 줘 그래요. 내가 왜 줘? 이걸 팔 거야. 왜? 뭐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줄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냐?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당사자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야곱이, 아니 에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팔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맹세를 해라.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에서는 그것을 맛있게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파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밖에 나가서 이 사냥하고 그것을 즐기는 데 관심이 있었지 정말 영적인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에서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몇 번은 얘기했겠죠. 그런데 워낙 에서의 관심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행동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들에 가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기호를 우선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축복권을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자신의 입맛과 장남에 대한 편애를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겠죠. 이때 에서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헷 족속인 바스맛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족속으로부터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명령을 해서 그 하란으로 보냈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가 그의 아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장자라고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이 선택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나 다른 삶의 이 과정이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왔을 때 금방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줬죠. 그러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아마 이 이삭이 청소년기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한 115세에서 117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련이죠.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됐을 때 그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오게 한 거죠. 얼마나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평안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이삭은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너무 안일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근데 삶의 환경과 조건이 평안해지면 아무래도 사람은 좀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걱정거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일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는 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전통에 매몰된 이 고집을 부려서 그래도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야지.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 이 큰아들은 오른쪽에, 아버지 오른손이 있는 쪽에, 작은아들은 왼손에 있는 쪽에 앉게 해서 아버지 우리 이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큰아들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안다 하면서 이 야곱이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전통이 장자에게 이 특별한 권리가 있다,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런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도 내가 처음 낳은 자식이니까 나는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내 말을 들어라. 너 얼른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터이니 네가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드려라.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먹고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지 않겠어요? 만져보면은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하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릴 텐데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요,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어머니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가져왔고,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게 되죠. 왜 리브가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밀어주었을까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이 편애하는 그 편애가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리브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리브가에게는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리브가에게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이 얼마나 엄마 정서적인 유대 관계에 있었습니까? 이왕이면 둘째인 야곱이 받아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밀어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성급한 인간적인 결심이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 하에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수단을 정당화했습니다. 결국 어떤 대가를 리브가는 치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도망자가 되었고 두 형제는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자신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떠난 이후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둘 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두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리브가는 자녀에게 결과만 강조하고 과정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조급함이 자녀를 도망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직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무너진 이삭의 가정이 가져온 이 자녀들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서 일관성 있게 바른 길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들이 신앙의 본, 삶의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점잖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본받은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의 본, 삶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늘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자녀가 어릴수록 예배를 드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커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은 확실히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주관하면 자녀들은 훨씬 더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들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어머니가 뚝심이 있으면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대화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교회도 잘 안 다닙니다. 이미 장성해서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을 둔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말을 안 듣거든요. 벌써 다 커버리면. 그래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가정, 문제 많은 가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한 가정, 결코 그 가정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